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정도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존귀의 표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와 영화로움을 누렸던지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길거리에 뒹굴려지는 돌처럼 은과 금이 흔했고, 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존귀함이 얼마나 함께 했든지 그의 부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존귀가 일반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귀함이 함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존귀함과 또 측량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안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노년에 깨달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성경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간증서라고 할까요?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진솔하게 그 내면을 표현한 바로 기록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도서를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염세주의적인 비관적인 인생의 한 면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겪은 최고의 지혜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지혜자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선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는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 만물의 때가 있는데 오늘 전도서 1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그 때를 29번의 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때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이 때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사람이 즐거워할 때가 있고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을 때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때가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때도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때가 그 어둠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때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때와 기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출애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안타까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43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대목마다 왜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납득할 수가 없었음을 제 자신이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의 신음을 내면서 그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디어 냈어야 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이런 수많은 자녀를 생산하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자손을 번성하게 되는 때를 기다리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조정하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모리,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처음부터 바로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의 그 7 족속,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의 7 족속들이 그 죄악의 때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을 종살이 시킨 것은 자손들이 번성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7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누룩처럼 퍼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직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둠의 고통의 시간의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때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걸어가면 아름다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그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어둠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어둠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 고난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부부를 80대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서 그 모습을 아주 직시하는 관찰력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20대에는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부가 침대에서도 꼭 껴안고 잠을 잔대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지면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더라도 이제 손만 잡고 잠을 자게 되어지고, 40대가 되어지면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그냥 나란히 누워서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부부는 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침대 밑에서 잔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사랑의 때도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60대가 되면 부부는 한 사람은 한 방에서 자고 또 한 사람은 저쪽 방에서 각 방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70대가 되어지면 부부는 또 남편이 어디에서 자는지도 모르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80대가 되어지면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잔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작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한 거주지 안에서 같이 삶을 영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씁쓸하지만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거슬릴 수가 없고,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제 자신의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때를 만납니다. 그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곤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광석, 그 광산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남아공의 골곤다라고 하는 광산은 다이아몬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쓰는 왕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왕비가 쓰고 있는 그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다이아몬드는 이 남아프리카 골곤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 채굴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광산의 가장 아주 원천이 되어지는 이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 유래를 보니까 참 놀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원래 거기에는 목장이었다고 합니다. 목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 목장 주인이 이제 한때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 남아프리 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붐이 불기 시작을 해서 벼락부자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이런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광산을 하나 찾아서 벼락부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있던 목장을 팔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그런 지형적인 것을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산들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냇물이 계곡이 쫙 펼쳐져 있고 또 계곡 속에서 흐르는 시냇가 속 옆에는 모래사장으로 쫙 덮여져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목장 주인은 자기 목장을 판 다음에 그런 목장을 구입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광산들을, 그러한 목장들을 사서 개발을 했지만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절망 가운데 그 목장 주인은 10년 동안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참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 10년 전에 팔았던 그 목장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10년 전에 팔았던 그 목장을 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목장을 돌아보다가 시냇가 옆에서 시커먼 이상한 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들어서 하도 이상해서 시커먼 돌을 깨보니까 그 돌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력한 빛이 나오는 돌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어지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파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큰 돌들이 셀 수 없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목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 광산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목장을 팔았던 사람은 10년 동안 이러한 목장을,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돈과 시간을 다 탕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이 목장을 샀던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졌고, 이 골곤다 목장이 광산으로 개발이 되면서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팔아야 될 때와 팔지 말아야 될 때를 사람이 구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를 참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 낚시를 해보더라도 여러분, 바닷물이 계속 똑같이 있는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바다의 바닷물을 보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때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서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는 똑같은 물이 아주 시퍼렇게 넘실거리고 출렁거리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밑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또 썰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이 밀물과 썰물의 그 간만의 차가 겉으로 볼 땐 모르지만은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밀물이 들어올 때 낚시를 해야 고기가 들어오면서 고기를 잡는데, 이것을 바다의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달의 움직임을 살피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이 보름달이 되느냐 금음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의 이 간만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달이 보름달이 되었느냐 금음달이 되었느냐 초승달이 되어졌느냐, 이것을 보고 그 밀물과 썰물의 때를 통해서 낚시를 하게 되어지고, 그 때를 맞춰서 낚시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때, 우리가 싫어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어떠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 은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셨느냐,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그 중순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소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마는,
죄로 인하여 그 속성이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의 무한성, 이것이 바로 영혼인데,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지능지수와 가깝다, 어린아이의 지능지수와 가깝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저 아프리카의 문명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나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를 보고 빌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 영혼의 잠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그리워하고 또 죽음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정으로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나 형태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해왔고 제가 한번 대답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모르지만은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내세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육체가 시들시들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 때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육체는 쇠잔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시간 안에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질 때 안에 있던 영혼이 강력하게 생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육체보다는 영이 더 강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임종을 앞둘 때 뭐 시커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두려워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안고 있다가 영혼이 분리되게 되어지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악한 영들이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음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이 육체 안에 끝자락에 붙어있던 그 영혼의 간절함과 절망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육체 속의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 육체가 경직되어지고 그 육체가 사후에 아주 일그러진 모습, 고통에 찬 모습들에
그 죽은 이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안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 영혼이 육체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임종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잊고 더 아름다움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 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를 분리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세계로 분리되기 때문에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육체가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후의 모습이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죽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시간에 주어진 모든 삶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인간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의 그 중반 하반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이 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한 부분밖에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숨바꼭질하듯이 숨어서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또 생각으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다른 짐승에 비해서 더 사람의 눈도 더 짐승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귀도 더 청각이 발달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보다 독수리의 눈은 또 다른 짐승들의 인간의 가시권 아래 볼 수 있는 이 눈의 거리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런 멀리 있는 곳까지 보는 짐승들의 눈을 바라보면 저런 눈을 인간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멍멍하고 있는 그런 강아지의 청각은요, 사람의 청각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눈을, 사람의 귀를 짐승들이 발달한 그런 청각과 시각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놀이터에 가보면 바이킹이라고 하는 큰 놀이기구의 바이킹이 기구에 매달려 갖고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사람이 놀랍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소리를 굉음을 소리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게 했다고 하는 것이 큰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임을 알고, 어떠한 삶의 어둠의 시간표 안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시간을 지나가는 크롤로스의 시간을 떠나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축복과 생명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그 은택의 모든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